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이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디까지 지금 살펴보고 있냐면 대제사장뿐 아니라 성소와 또 구약의 그 모든 제사들이 다 모형과 그림자다. 새 언약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나 제사나 이 성소에 기반한 이 첫 언약 이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그림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첫 언약이 옛 언약이 그림자라고 하니까 뭐 이제 그럼 더 이상 우리는 몰라도 되나 보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왜냐하면 새 언약의 그림자니까 새 언약의 내용을 그 안에 담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시각으로 관점으로 이 옛 언약을 보면 정말 그 내용이 아주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보면 이제 이 첫 언약에 속한 이 그 성막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성막에 성소가 나오고 지성소가 나오고, 또 성소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등잔대가 있고 상이 있고 그 위에 놓여진 진설병 빵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금향로도 사실 이제 성소에 있는데 내용상으로는 지성소하고 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성소에 있는 것으로 얘기했지만 출애굽기를 보면 성소 안에 비치가 되어 있죠. 또 이제 지성소에 또 있는 기물들도 이야기를 해요. 거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언약궤가 있고 거기에는 언약의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요. 만나도 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덮는 속죄소 뚜껑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속죄소 뚜껑에는 두 그룹이 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전에 아무런 생각이 없었을 때는 그냥 그렇게 만들었나 보다, 이런 기구들이 있나 보다라고 하는 거지만, 근데 이제 새 언약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걸 볼 때 이 하나하나가 담아내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풍성하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하나만 잠깐 말씀드린다면, 이제 속죄소라고 하는 이 언약궤의 뚜껑, 그 이름 자체도 너무나 놀랍죠. 속죄소예요. 죄를 속해주는 곳, 덮어주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뚜껑이 필요하냐? 지금 언약궤는 나무 상자잖아요, 일종의. 그리고 거기에 언약의 두 돌판이 있어요. 먼지 들어갈까봐 덮어주겠죠. 아니 뭐 물론 먼지도 들어가겠지만. 그런데 이 출애굽기 30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속죄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언약궤니까 언약의 두 돌판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언약의 두 돌판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속죄소에서 만나 주신다. 그것을 덮는 뚜껑에서 만나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 이제 그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아다가 그 피를 가지고 이제 그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또 백성을 위한 그 피예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속죄소 위에 뿌려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속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언약궤의 뚜껑이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딱 오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만나 주실 때는 바로 그 피 위에서 만나 주시는구나. 그렇지 않고 그냥 언약의 두 돌판에서 만나져 버리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냥 죄인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준행하지 못한 우리들의 삶이니까 그러면 정죄받고 끊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에 뚜껑을 만들라 하시는 거예요. 속죄소라고도 이름을 붙이세요. 거기에 피를 뿌려서 그 피를 통해서 용서하시는 것을 그 안에서 매년마다 보여주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 참 놀랍죠. 그러니까 이미 이 안에 이 새 언약의 내용들이 우리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거저 용서하시는 이 새 언약의 내용들이 이미 구약의 이 옛 언약에 풍성하게 나타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면 정말 굉장히 풍성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히브리서가 뭐라고 말해요? 5절에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하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내용이 너무 방대하잖아요. 제가 지금 속죄소 얘기만 잠깐 짧게 했을 뿐인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버렸어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 다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가겠어요. 자칫 지금 이야기를 하는 그 흐름을 놓쳐버릴 수도 있잖아요. 지금 흐름이 뭔데요? 지금 흐름은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하나 이야기하다 보면 자칫 그 흐름을 놓쳐버릴 수 있으니까 주의를 분산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딱 한 가지만 짚어요.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딱 한 가지만 짚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지성소를 딱 이야기합니다. 지성소. 지성소는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만들려고 할 때 성막이라고 하는 텐트하고 뜰하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뜰에서는 이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속죄한 다음에 씻고, 그리고 이제 성소라고 하는 텐트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 성소라고 하는 텐트도 사실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지성소라고 하는 곳하고 성소라고 하는 것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또 구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소하고 지성소 사이에는 이 휘장이 딱 가려져 있어요. 그 둘째 휘장이라고 하는 건 왜냐하면 아까 그 성막의 뜰하고 이 성소의 텐트를 들어갈 때도 휘장을 통해서 들어가니까 그걸 첫째 휘장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도 이제 휘장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둘째 휘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성소는요, 이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들어갑니다. 매일같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거기서 섬기거든요. 그런데 지성소에는 매일같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가시적 표지인 그 언약궤와 또 속죄소가 바로 있어요. 근데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1년에 딱 한 번만,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자기와 이스라엘을 속해주는 그 제사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매년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매년 반복된다는 건 뭐냐라고 할 때, 이거는 새 언약을 보여주는 어떤 그림자로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매년마다 반복된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실체가 아니라는 뜻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이 성막 제사가 이게 원형이 아니구나, 이게 완성이 아니구나, 이게 실체가 아니로구나, 이건 그림자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8절 말씀, 그래서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죠? 지성소로 딱 한 번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휘장이 활짝 다 열린 게 아니잖아요. 다시 나오면 그 휘장은 가리워집니다. 1년 뒤까지는 다시 그 휘장이 열리는 법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고 하는 그 가시적 상징인 언약궤에 그 누구도 나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지금 회복된 것이 아직은 아닌 거죠. 장차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있는데, 그러나 지금 당장 완성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개혁되어야 되는 것이다. 실체가 오면 사라져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실체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지, 이 자체가 지금 실체는 아니다. 지성소는 여전히 가려져 있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은 여전히 막혀 있는 거죠.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가 없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림자로 기능하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냥 근본적으로 실체는 아니잖아요. 단번에 영원히 죄를 사하시는 그러한 은혜 자체는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반복해야 되잖아요. 맨날 반복해야 돼. 그래서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첫 언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약 가운데 머물러 있지 못했습니다. 언약은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첫 언약이 이스라엘의 본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 죄악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첫 언약의 한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돌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기록한 것의 한계인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러나 보세요. 새 언약의 실체로 오신, 새 언약의 보증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친히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렇게 모든 죄를 다 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면서 또한 참 하나님이시니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 모두의 죄를 다 덮고도 남는다. 다시는 재현될 필요가 없고 다시는 반복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었고 죄사함 받았다. 완전히 용서함 받았다. 그랬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 승천하셨을 때에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성령으로 빚으시는 새 사람으로, 성령으로 만드시는 새 피조물로 그렇게 주님의 몸 삼아 주셨어요. 우리의 옛 본성이 찌꺼기처럼 남아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제 새 본성이 주어진 거예요. 새 본성이. 이 새로운 본성대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고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변화되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새 언약이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증명하여 주셨어요. 보증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됐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둘째 장막, 그러니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딱 열린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사건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이 장막이, 이 장막 안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쫙 찢어져 버려요. 이렇게 두 개로 쫙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첫 언약 때는 닫혀 있었다고 그랬어요. 매년 한 번 들어갈 수 있을 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이 첫째 장막과 둘째 장막의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말은 제사장들은 누구든지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우리를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휘장은 찢어져 버렸고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바대로 우리는 이제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는 회복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에덴 동산의 회복이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거니셨잖아요. 아담과 함께 교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됐습니다. 근데 사실 에덴 동산보다도 훨씬 더 우월하죠. 에덴 동산보다도 더 나아요. 왜냐하면 지금 에덴 동산에서의 그 교통은 아담의 범죄로 깨져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누리는 이 사귐과 교통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영원히 보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 가운데 있게 됐다. 이게 새 언약이라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옛 언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뭐 짐승 제사를 드린다든지 다시 무슨 별다른 대제사장들을 세운다든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개신교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예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왜 옛 언약으로 돌아가야 돼요? 옛 언약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새 언약을 그 내용상 보여줄 뿐입니다. 전혀 돌아가서는 안 돼요. 오히려 돌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불순종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개혁된 사람이다. 개혁된 사람이다. 깨닫고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주님의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피조물 삼으신 것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복과 은총을 충만하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